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에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부터 약간 슬프게 시작하네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나발. 저는 참 이 나발이라는 자를 묵상할 때마다 그의 부모가 참 궁금해집니다. 무슨 생각으로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건지. 정말 뿌린 대로 오랜 시간 이렇게 불리워지고 뿌린 대로 모든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들, 삶에 적용해 볼 것들은 무엇인지, 또 지금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마음에 오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쭉 나누는데 그것을 듣고 끝나면 전혀 유익함이 없죠. 꼭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내가 또 실천하기 원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하루하루 적용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다윗의 어떤 여정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한 절이 딱 삽입되어 있어요. 그때 시대적인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어떤 사건인데 분량은 굉장히 짧지만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의 영향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끼쳤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짐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죠. 사울 왕을 기름 부은
기름 부은 자, 또 나아가서 다윗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초대 왕과 그 다음 왕을 다 기름 부었고 그 온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자, 또 그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자라게 하셨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셨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자 이렇게 여기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국가적인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 라마의 집에 모여서 그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장사합니다. 자, 국가적인 어떤 큰 이슈가 있었어요. 옛날 뉴스 보면요, 우리 김구 선생님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서거했을 때 그 국장으로 치러지는 그런 장례를 보면요, 엄청납니다. 예전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인물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의 죽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는 것만 같이 느껴질 정도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감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감이요? 그 왕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왕이 왕의 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 이때 사무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 뜻이 있으실 거야,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지도자, 그가 죽었습니다. 또 왕은 이미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여전히 대적이, 블레셋이 점점 국력을 더해가면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지금 이전에 엔게디 그 요새 그 광야 동굴 가운데 숨어 다니던 이 누구예요?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이 죽자 굉장히 슬펐죠. 또 자기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에 등극하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만인에게 공포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스스로 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양도 너무 우습고 그 공권력도 굉장히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종이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하면 다윗의 입지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다윗의 멘토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 또한 마음이 무한 침체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윗이 일어나,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누워 있었다라는 게 아니죠. 다윗이 누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꺾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마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가 보구나. 2막이 끝나고 3막이 시작되는가 보구나.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모든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에도 저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송곳니를 다 드러내고 자기를 죽이려 할까? 이제 바란 광야로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 25장 시작되는 어떤 배경의 모든 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 2절에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또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일단 성경 1,000단위로 시작하죠. 몇백 마리 이런 건 잘 안 나오죠.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털을 다 깎고 나면, 여러분 양털 깎은 양 본 적 있어요? 굉장히 푸들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얄쌍해요. 그러니까 털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것이 다 제산입니다. 그래서 털을 깎는 날은 곧 그 가정에
기업의 축제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주변에 막 떡도 나눠주고 포도주도 나눠주고 수고했던 종들과 가족들이 함께 뒤엉겨서 이 축제 파티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절부터 8절은 이제 다윗이 그의 집에 소년들을 좀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600명의 장정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왕이요. 어떻게 중앙정부가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할 일을 마땅히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적대들이 이곳저곳 많이 출몰했겠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들을 때 도적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있는 곳에는 이 도적대들이 마음대로 출몰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의로운 자였고 또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이 피난하는 곳에는 을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갈렙에 있었던 이 갈렙 족속이었던 이 나발도 그러한 혜택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후반부에 오는 14절 후반부의 하인들의 고백을 보면 그 하인들도 인정하는 다윗 스스로만 생각하기를 다윗만 생각할 때 내가 지켜줬잖아가 아니라 그 혜택을 받은 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완전히 인간으로 담을 만들어줬어요. 다윗의 병사들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로 벽을 치고 우리를 호위해 줬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받은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축제 때 이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축복으로 시작하죠. 이 모든 것 축복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생색내거나 그것을 어떤 취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하니 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이 여기서 내 소년은 이제 다윗에 속한 소년 심부름꾼이죠.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나발이여 너에게 좀 은혜를 좀 얻게 하라. 좋은 날에 왔은즉 동그라미 보통 때는 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줘야지. 다윗이 주변 사람들한테 삥 뜯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야 우리 먹거리 니네들이 책임져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에 왔으니 보통 때는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좋은 날에 왔으니 좀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손에 있는 대로 자 보세요. 양이 3,000마리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은 자였어요. 염소가 1,000마리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양 2마리만 줘봐. 야, 우리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이 정도 먹으려면 양 한 5마리는 필요해.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주고 싶은 만큼만. 오늘 딱 하루 왔잖아. 네가 주고 싶은 만큼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 지금 나발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좋은 날에 왔어. 우리가 보통 때도 달라고 하지 않잖아. 오늘 딱 하루 왔잖아. 우리 많이 달라고 하지 않을게. 네가 주는 만큼만 받을게. 네 아들 다윗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줘. 지금 다윗이 겸손하게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이 지금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데 이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음에 이 다윗은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비해 자신의 어떤 수입은 늘기는커녕 수입의 근간조차도 있지 않았어요. 알바도 없었어요. 정규 직장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알바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점차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도적대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소탕하고 그들의 것들을 취함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그러한 것에 적응되지가 못했어요. 사회생활 이 광야 생활에 적응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가장 필요한 이 생계에 필요한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으로 구하러 갈 때 여봐라 미래의 왕이 될 자가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아들 다윗 아니냐. 우리가 매일 달라고 하지 않잖아. 오늘 하루 왔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그러니 오늘 네가 원하는 만큼만 줘.
적게 줬다고 뭘 하지 않을게 라고 굉장히 낮아진 마음이에요. 겸손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플러스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거절하지 않겠지? 왜? 보통 때 도와줬어요. 지켜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날 딱 하루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조금도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나발이었어요. 맴매 맞아야죠, 나발. 이렇게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도와주면 다윗을 돕는 겁니다. 그들이 거절하면 지금 이 심부름꾼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다윗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이름으로 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선대하게 되면 누구를 선대하는 거예요? 다윗을 선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선지자들 누구를 꼭 영접한 거라고 그랬나요? 예수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선지자들을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나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뭔데? 다윗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자신의 질서를 모르고 자기 주인을 떠나서 멋대로 주인 행사하는 자들이 많다고 내가 들었어. 야, 너희들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이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소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 듣보잡이야 뭐야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발은 지금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사울 왕을 따르는 자다. 지금 공식 왕은 사울인데 어디 네가 와서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발을 소개할 때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에 무슨 말이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유다 땅을 얻은 그 누구예요? 갈렙. 그 같은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나발은 이 다윗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다윗의 소문은 파다하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비가일은 한 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지금은 비록 이가 도망자 같고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렇게 왕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자 인생을 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예요.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실패해서 사업이 망해서 저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연단받는 자예요. 훈련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예요. 그를 알아보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도왔더라면 나발은 참으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다.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겠죠.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두에게 오픈마인드로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자기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때 따뜻하게 잘 찾아왔다. 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냐.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니 아예 나의 진영으로 들어와. 원하는 만큼 유숙하며 너의 필요를 채우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네가 필요한 만큼 취하여 이곳을 떠나라. 나는 너의 한 배를 탄 너의 형제니라. 이런 좀 성경적 골육이니라. 이런 표현 쓰면서 그를 선대했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지금 다윗을 선대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을까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 다윗도 사람이에요. 비록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적인 침체가 와요. 우리도 순간순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다운될 것만 같은 상황,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쳐서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막 큐티를 하기도 하고 막 저녁 때 나가서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찬양을 막 더 소리 높여 부르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밀려오는 상황으로 인해 내가 조금 다운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럴 때는 뭐가 같이 와요? 현실의 문제가 같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은 용기백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뭐라도 좀 하나 잘 풀리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뭔가 완전히 상황이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작은 사인이라도 자신에게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막 그런 자를 만나요. 그래서 또 다른 위로를 얻어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용기백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훈련은 너무나도 처절할 정도로 옵니다. 악한 것은 그때만 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것만 통과하면 멀지 않았다. 이것만 통과하면 멀지 않았다. 어떤 타이밍이에요? 영적으로는 좌절하려면 끝없이 좌절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를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마치 다윗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사무엘을 결국 데려가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사무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마저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저 사무엘이 나를 직접 기름 부었어. 그날을 내가 기억해. 하나님은 그 사무엘마저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현실의 눈을 들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약속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훈련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듣보잡인 거예요. 찌질한 거예요. 아무것도 너 그 나이 되도록 뭐 했어? 야 너를 따르는 사람이 600이나 되는데 니네 먹거리도 없어? 그지야? 도와달라고? 그거 니네들이 지켰다고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자기를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그 나발에게 손을 벌렸어요. 나발의 거절이 그냥 나발의 거절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다윗을 뒤에서 돕는 우리 역사 시간에 공부하죠. 우리 독립군 뒤에서 독립자금 대주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어려울 때도 예상치 않은 인물이 막 뒤에서 막 무기를 대주고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인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먹을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기름 붓고 준비하신다는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거절당해버린 것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예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훈련 가운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야. 너 듣보잡이야. 너 현실의 눈으로 봐. 너를 지지해주던 주의종 갔어. 넌 아무것도 없어. 너 그지야. 내가 먹을 거 안 주면 너 굶어야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겹쳐서 올 때 다윗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그를 치겠노라.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은 모든 자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은 칼을 차고 다윗이 얼마나 분에 찼는지 칼을 직접 차고 앞장섭니다. 내가 오늘 저를 치지 않으면 죽여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기를 원하시더라.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미 너가 왕이야.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볼 때만 자기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택한 백성이야, 존귀한 주의 자녀야. 세상을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이세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 저 나사렛 사람 아니야? 야, 촌동네 사람 아니야? 야,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범죄하기만을 기다려요.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실족시킬 수 있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훈련이 되면, 다윗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왕 됐어. 나중에 왕 되는 거 둘째치고 내가 오늘 이 서러움 갚아야겠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왕 세워달라고 한 적 없어.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야.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당장 내일 저기 공직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기업의 총수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걸 생각한다면, 내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참는 것이죠. 악한 것은 계속 우리가 넘어질 것을 계속 종용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다윗이 이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발의 집에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저만 바라보는 저 600명,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하나님, 등이 따가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름 부은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경험하는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야겠다. 훗날 왕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날 이 나발을 죽였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대적들에게 큰 그 시험거리를, 소스를 주었던 걸까요? 아니, 저가 왕이 되어서 백성을 지킨다 하지만 짜자잔, 이게 과거 사진이야.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있는 다윗이야. 얼마나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릴 큰 소스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의 넘어짐은 있었지만 그가 행함으로 옮기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자의 조언을 통해 듣고 깨닫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은 참 어리석은 자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때때로 그런 분들 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20살 때, 고등학생 때, 제가 봤을 때는 평생에 제가 도울 일은 없을 것만 같은 어르신이고 전도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고생하는 신학생을 보고 야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경어를 써주시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꼭 이겨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큰 범죄를 저지를 뻔했던 나를 결단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격려하며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환경만 보고 뭔가 꿍꿍이가 있지,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범죄하니까 저런 어려움을 겪지 하면서 판단의 손가락을 내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꼭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길 바래요 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요나단처럼 힘있게 격려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발 어떤 자입니까? 종이 봤을 때 마지막 절이면 17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주인에게 말해봐야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나발은요, 하나님에게 꽉 막힌 자,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에게 꽉 막힌 자,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도 꽉 막힌 자였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고집불통인 자였습니다. 내가 혹시 어느 통로와 막힘이 있는 자라면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이었나요? 혹시 동료들과도 다 막혀 있는 건 아닌가요?
위에 있는 하나님과도 막혀있는 것 아닌가요? 나를 따르는 자와도 막혀있는 것 아닌가요? 이 나발은 이 사건 하나, 오늘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자기의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종들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종들에게도 막혀있는 불량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자였습니다. 때가 돼서 그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나발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플러스 이럴 때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면, 아 그래도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나 이뤄주시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위로가 되네, 용기가 되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적인 침체와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무응답되는 것이 동시에 올 때 다윗도 감정에 사로잡혀서 범죄할 뻔했더라는 거예요. 그러할 뻔했더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또 일어나면 됩니다. 다윗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위로하고 위로만 받고 용기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